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나눴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1장 8절 제가 읽을 때 같이 교독하시겠는데요. 앞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부분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바로 셋째 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의 심령들, 때로는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주 안에서 늘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오늘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때로는 우리를 곤곡해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무리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은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열의 하나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선교 예물과 창학 예물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빈약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창학 예물이 갈 것이 없다, 선교 예물 보낼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나누고 봉사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의 그 가정 가운데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의인이 걸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귀한 음성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메마른 가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주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여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예전에 비하면 참 태극기를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이제 태극기 다 달아라 그렇게 안 하고 달 사람 달고 안 달 사람 안 달고, 솔직히 저희도 깜빡해서 못 달았어요. 이제 자유니까 달 사람 달고 안 달 사람 안 달고,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가 별로 없지만, 이렇게 태극기를 볼 기회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곳곳에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국 계시는 분들은 태극기 보면 그렇게 가슴이 뜨겁지 않으시죠? 외국 살다 보면 태극기가 그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우리의 민족이 있다라는 건 되게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먹는 일입니다만은, 하지만 이 하나의 태극기가 자신의 생각과 이념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이 모습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태극기가 어느 집단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두의 것이잖아요. 2020년 대한민국은 이념적으로 양극단으로 아주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잊지 말고 이 나누어진 대한민국을 하나가 되는 역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혼란하지 않도록, 혼란하면 우리의 신앙도 없어요. 혼란하지 않도록 위정자가 바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을 집행하면 안 되죠. 바른 소리를 내야죠. 그러나 혼란하면 안 돼요. 혼란한 가운데는 꼭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는 이 암수동 가다 보면 저 동원교회라는 교회 편말이 딱 써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한, 정말 그래.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교회 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광복절 지났는데 혼란한 이 나라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떠한 정당이 정치를 하건 어떠한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건
2020년 우리의 바람이 뭐냐면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우리 국민들의 최대의 요구사항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정치 이야기 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 한국 사회가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이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이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이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다, 그리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기울어 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져요. 교회도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곳이 되고 맙니다. 교회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예배는요, 일종의 불편함이에요. 예배의 행위 자체가 불편함입니다. 이 시간 누워 자는 게 좋지, 낚시 가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얘기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주일날 그나마 예배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이렇게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교회가 일종의 평안함과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모습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교회 와서는 뭐 넷플릭스 보듯이 편안하게 종교 서비스를 누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냥 교회 쉬다 가려고 하는 거죠. 뭐 일하자 이러면 요즘에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변함없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그리고 2020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이 복된 백성 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다가 마지막에 형들과 만나는 그 장면에 이 대단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의 이야기는 듣고 들어도 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과 좀 전개가 다른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조금 줄여서 실어 놓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또 이름이 쭉 계속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좀 강조점을 밑에 뒀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나머지 7년 동안 기근을 경험해야 할 야곱의 가정이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그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죽음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죽음의 목전을 앞두고 자녀에게 유언을 해주는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장사가 되죠.
우리가 창세기 49장 29절과 33절을 보면요, 그가 야곱이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이제 헤브론이죠. 헤브론 밭에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야곱이 죽을 시점에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여러분 솔직히 이 애굽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이에요. 캘리포니아 사는데 한국 와서 살고 싶습니까? 캘리포니아가 훨씬 낫지. 날씨 따뜻하고,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날씨 따뜻하고 돈만 있으면 뭐 살기 제일 좋은 지상 천국인데, 애굽도 그런 곳이.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가 거기에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어디에다요?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헤브론, 네, 그렇게 장사를 했다. 이게 어디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그곳이죠. 이 연결고리를 좀 보시면 거기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읽다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이 장사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지내고 나서 좀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복수를 안 했지만, 누가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복수할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형들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역사들을 아니까 절대 복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어떤 구절을 얘기하는데, 그 야곱의 집안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25절 보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 이제 요셉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기근을 피해서 왔지만은 어쨌든 잘 살고 있는데,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캘리포니아 날씨 따뜻하고 좋은데 집 지고 잘 살고 있는데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꼭 그렇게 돌아갈 거라는 요셉의 이 예언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50장 24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은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어딜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게 이제 계속 창세기에서 입에 붙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백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5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0장은 이와 같이 요셉이 110세 정도 되어서 애굽에 장사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앞에 1장에서 읽었듯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이야기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일종의 이야기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전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오신 분들에게 요즘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야기를 읽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어저께도 저희 가족이랑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문제가 발생돼야 긴장하면서 저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애굽에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전에는 좀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요셉이 있을 땐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적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뭐 많아봤자 이집트보다 많겠어요.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외부인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많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을 막 우대하는 정책들을 여러 폈을 테니까 이 이집트의 왕이 자국민을 향하여 이렇게 좀 이제 들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할 것을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이 출애굽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여기에서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도 경험했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워지자 어디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야곱 때가 아니고 그 전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기 아내가 좀 이뻤어요. 사례가 이쁘니까 이 아내를 뺏길 그런 위험을 애굽에 내려갔다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굽에 내려갔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 일은 단순히 이 야곱 때 나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야곱 때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도 이런 기근을 똑같이 겪었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뺏기고 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물을 들고 나오게 하셨지만 애굽은 이 아브라함에게 갈 곳이 아닌 것이. 이때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기까지 했죠. 곤란을 겪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집트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그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이 아닌 그 다른 지역의 한 대명사로서의 이 애굽은 그런 곳이죠. 애굽은 물질이 풍요하고요,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이유, 뭐 기근이 온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걸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죠? 그 애굽은, 그 모압은 결국 곤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이 곤란을 겪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먼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위기에 몰린 야곱의 가족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야곱 가족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에요. 거기 영영 죽치고 살 곳이 아닌 것이었어요.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적개심과 혐오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집트의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과 산하 제한을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이 산하 제한,
특별히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들을 명령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를 죽이라는 뜻이 뭐죠? 그 종족을 멸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성은 결혼해서 다른 남자 민족과 결혼하면 좋아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여성들을 대거 이렇게 데리고 갔죠. 뭐 표현을 곱게 하면 이렇게 업고 갔어요.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뭐 이제 아이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지만 남자들은 그 민족에 계속 씨를 이어가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을 없애려면 남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왕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산하 제한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애굽의 고역과 산하 제한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죽은 후 당한 아주 곤란한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확실한 신뢰인 것이. 뭐 이런 일만 있었겠습니까마는 여러 곤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물게 될 때, 세상에서 머물게 될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이 남자아이를 없애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였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나이를 추적해 보니 한 요 정도 나이, 2살 이하의 아이 정도 됐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또 유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왕이 되겠다는 어떤 사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막 발끈해서 아이를 죽이기 시작했는데 산의 아이들을 싹 죽여놔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서 겪는 이 무서운 고난, 이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동일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이 세상 애굽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애굽은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내려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누리는 그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백성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이 언짢아요.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요, 큰 집, 큰 차, 풍요로운 삶과 안락함이 최고의 조건이죠. 그렇게 살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애굽에서 떠나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기준이라면 이들도 얻을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분야에 열심히 경쟁하면 당연히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애굽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무엇으로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 땅에 지방에 중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냥 외국인으로 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역으로 따지면 간이역으로 사는 거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애굽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그들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안정감은 풍요로움과 안정감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안정감인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정감인 것이죠. 애굽이 안전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들의 영원한 본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신의 부도 내려놓고 자신의 직분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안함과 안락함에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주실 가나안 땅,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이 신명기 31장과 32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광야 세대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모세는요, 이 절절한 말씀으로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나왔던 그 세대가 행했던 죄악과 불순종을 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인 이 광야 세대에게 꼭 전할 말, 나는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는 앞서 들어가서 경험할 이 가나안 땅에서 꼭 기억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풍요함과 안락함을 누릴 때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요, 모세는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꼭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고 풍요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배부르고 풍요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기가 막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에게 달려가고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징계의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노래로 부르면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배부르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 때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이것들을 노래로 지어 부르도록 모세는 그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한국교회는요,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가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죄는 아니지만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이 나태해지기 마련이에요.
육체의 본성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매체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기가 편하십니까? 아니면 TV, 스포츠를 보는? 저도 쉴 때면 스포츠를 봅니다. 드라마도 보고요. 그런데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앞에 더 앉아있냐는 거죠. 말씀 앞에 더 앉아있냐? 아니면 그 매체들 앞에 더 앞에 앉아있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는데 세상의 술집, 식당, 각종 놀이시설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나가면 다 풀어고 뭐 하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요,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면요, 그때부터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고 예배 시간에 좋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예배 때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 정체성에 희미해지니 이제 졸린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델로서 이러한 세속화, 물질적인 이런 풍요, 이런 시험에서 이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외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에 머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죠. 이 세상의 풍요함과 안락함에 머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에 머물도록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신 바 된 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의 풍요함과 안락함에 허우적거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한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떡으로만 살 수 있죠.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요에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아멘이 적어도 저는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맞죠? 저도 이 공피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실직을 당하거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요즘에 직장이 위태위태할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를 것들부터 자르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지금 실직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그걸로만 만족할 수 없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애굽이 내 살 영원한 고향인 양 살면 못 떠나요. 여러분, 이 다음의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9장 24절에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돌아서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못 떠나는 거예요. 저기 폐물이 있는데, 저기 좋은 주식 투자해 놓은 저게 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의 것 많이 가지지 못했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본향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눈이 멀어서 결국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주님의 품, 주님이 계신 저 천성이 우리가 거할 것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굽이 내가 살 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과 영원히 살 저 천성을 바라보며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고난당한다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인간 구원자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남자애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그게 흘러 누구에게 갔죠? 바로의 딸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이 히브리 남자 녀석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긍휼한 눈으로 보게 하시는, 이 뒤에 누가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드라마 뒤에 누가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간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그렇죠?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누리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오히려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고난이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원리를 알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로마 가정교회에게 설명한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후에 이제는 너희의 삶이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영적인 예배를 자신의 삶을 통해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의 가치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를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이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삶에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어떻게 두 남자 다 만족시킵니까? 주님과 세상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기준이 지금 무엇인가? 이 세대가 전부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 예전에 회개했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본받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예전에 열심히 있던, 열정이 있던 그 모습, 예전에 열심히 있던 거 압니다마는 지금 오늘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계십니까? 마음이 새로워져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내가 이 세상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 마지막 절을 보셔야 돼.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지?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어느 순간 물들어 있지 않나? 세상의 가치에 자꾸 분별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분별해야 돼. 자꾸 성경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돼. 그래서 그냥 거울만 보시면 얼굴 예쁘죠. 오늘 멋지게 하고 하죠. 그거 말고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셔야 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 거울을 들여다봐야 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줄 알지만은 여러분 안다고, 나 잘하고 있다고 그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예수의 보혈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내가 세상의 가치에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분별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유혹은 거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벨론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좋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온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었어요. 그 고생하는 길을 못하러 돌아와. 거기가 낫지. 그죠? 애굽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들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출애굽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 뭐 종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또 출애굽이 필요한가?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 나 주님 잘 믿고 있다, 여러분 진짜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죠? 나 예전에 주님 사랑했는데 지금은 희미한 기도도 힘도 없고 왜 그런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가치를 붙잡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백성들이에요. 이 땅의 것에 만족할 백성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다시 한번 보물을 발견한 자답게, 그의 보물을 발견한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월 셋째 주 예배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그 화려한 물질적인 풍요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안락함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발견한 이 보물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는 이 보물을 세상 것과 비교하여 바꾸어 팔아 먹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화려함을 거부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늘의 그 영광들, 하늘의 놀라운 보물들이 나의 인생 전부를 걸고도 내가 따라갈 만한 유일한 보물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무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예수 안에 누리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 곳은 저 가나안 땅, 저 영원한 본향임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땅의 것과 타협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죄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로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